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고넬료가 하는 말을 들은 베드로에게 이제 큰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진짜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제 이 고넬료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인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죠. 율법으로 봤을 때에 부정한 무도장의 집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베드로가 알고 있던 그 경계를 넘어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넬료를 만나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방인인 이 고넬료를 만나고 그와 대화를 나누기까지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가치관 등 완전히 모든 것을 반대로 바꿔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경험을 해봤지만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해왔던 것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쉽던가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왜 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보내셨고 만나게 하셨는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외모는 사람의 겉모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지위를 뜻하고 더 깊은 의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민족적인 구분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만나고 있는 이 고넬료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로마인이죠. 그것도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다른 로마 군인들과는 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고 로마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의 신앙과 선행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고넬료 역시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베드로처럼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어떠한 편견과 그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나 관습 이러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것은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고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떠한 한 사람에 관한 고정관념, 편견을 고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나 어떠한 편견 이런 거를 완전하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가지고 있는 어떠한 편견, 생각 이런 거는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누가 바꾸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베드로에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게 하시고 또 잘못된 오랜 고정관념을 바꿔서 새로운 베드로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은 충분히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하는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 분명히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앞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가리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누구든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돕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어떻게 깨졌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이유가 자신과 같은 히브리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이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또 이방인들 역시 자신의 민족과 마찬가지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베드로와 또 고넬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귀한 깨달음을 얻은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것과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온 유대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고 또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과
또 능력으로 예수님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름 부어서 세우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 그리고 기적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역을 같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하나님이 그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셔서 택하신 증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목격한 사람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도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에게 보이신 그 모습들을 통해 먼저 나타내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미리 증인으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바에 달려 있다라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과정들까지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은 것 같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가장 좋은 때에 따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시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직접 주님을 눈으로 목격하진 않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복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셨고 믿음의 복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 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졌는지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42절, 4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널리 전하고 알려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복음의 목적과 핵심을 정확하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때에 재판장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열정적으로 전해야 하는 그 의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비롯하여 하나님은 우리 역시도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결과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일찍이 마음을 품으셨고 또 우리나라를 향한
모두 젊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에게 우리나라를 향한 그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분들의 값진 희생을 통한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헌신적인 그 사랑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그 기회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귀한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먼저 믿은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주님이 두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또 준비 중에 있죠. 그리고 곧 우리 교회가 선교 주간을 맞이하고 선교 바자회도 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물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또 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물품도 후원하고 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빚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또 전해져야 합니다. 이 복음의 빚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이러한 복음의 빚을 전할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 내가 멀리 외국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복음의 증인으로서 선교를 위해서 또 목요일에 전도하는 날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전도하는 시간에 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면 목요 전도에 동참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귀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부활의 증인의 삶이라는 삶입니다. 증인으로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선교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또 기도와 물품 후원 등으로 인하여서 선교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도 전에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이 사건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요파 출신의 유대인 신자들은 크게 놀라게 됩니다. 이들이 왜 놀랐겠습니까? 피부색이 다르고 분명히 문화가 다르고 인종과 국가가 다른 이 이방인들이 자신들처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놀라게 된 겁니다. 오랜 세월 단단히 굳어졌던 그들의 선입관을 단번에 깨뜨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들도 역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유대인 신자들을 그 자리에 동참시킨 것이 베드로의 계획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 신자들의 생각에 큰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점점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외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 일행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더 며칠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마련하신 그 장소에서 준비된 설교자가 준비된 청중을 만나니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일을 바라고 계십니다.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말씀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의 증인인 성도들 역시
말씀을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받는 이들이 선한 기대와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듣게 될 때에 이러한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일이 지금도 곳곳에서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증인이자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전하기 위해서이죠.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임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잘 준비된 그 복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평강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기억을 떠올리게 하셔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깊이 묵상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더 은혜에 반응하게 하셔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선교적인 마음을 늘 품게 하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선교적인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곧 선교 주간을 맞이합니다. 함께 온 성도님들이 동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번 교회 기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적인 마음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 중에 있는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번 돌아온 주일에 한마음 정규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합니다.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쁘게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또 이제 앞두고 있는데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정말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철야와 다음 세대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